할렐루야. 5월 6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저희 눈에만 보이는 그런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 불만, 그런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항상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께 조용히 내려놓으며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마른 몸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시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기도로 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면, 은혜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되어진 귀한 손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와 경제의 상황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권적으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 누가 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 앞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시가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아 늘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각 가정의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펴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쌓여갈 때마다 근심 염려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내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도하심만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할 때에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이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 드십니까? 총체적 난국 같은 느낌 안 듭니까? 이 공동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요,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죠. 또 하나는 팔로워십,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의 문제를 또 동시에 삼고 있습니다. 그래도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돼도 리더십이 바르게 서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난세 영웅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영웅이 그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팔로워십은 죽어도 리더십은 살아 있어야 되는 게 가장 미니멈 그런 공동체의 기준이 되지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리더십도 망하고 팔로워십도 망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리더십과 팔로워십,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과 이끌어가는 제사장들 사이에 굉장히 안정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먼저 팔로워십이 어떤 형편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첫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40년 광야에 이제 첫 달을 한 달 지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죽어요? 바로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누나지만 굉장히 미리암과의 관계 속에 볼 때 아주 깊은 관계일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가 죽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아마 속으로 리더 모임 할 때 제가 그 측정 수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가족 중에 하나가 죽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60이 넘어가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요.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요. 왜 모여들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요. 가뜩이나 지금 심신이 고달픕니다. 가정적으로 미리암도 죽고 장사 지내고, 또 이제 그 와중에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는데, 자, 이게 뭐라고 모여드냐고요?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요. 말하자면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다투고 있어요.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여러 분양을 잘못해서 죽고, 또 뭐 반역해가지고 고라 일당들 다 전부 땅 갈러 가족들 다 죽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젠 차라리 우리도 그때 죽는 게 낫지, 이게 뭐냐 하고 이제 물이 없다고 지금 그때 죽는 게 낫지라는 말을 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이 죽는 게 낫다라는 게 진실이겠습니까? 아니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극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신하들이 뭘 좀 잘못해가지고 임금 앞에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게 진짜 그냥 속 시원하게 임금이 그래 인마 너 죽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죽여, 또 그렇게 말하면. 그거 많이 보셨어요. 그런 모양새예요. 저게 지금 죽기는 뭐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은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니, 죽는 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4절에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리고 5절 볼까요? 근데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죽게 되었냐라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애굽의 그 종되었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평생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될 것들을 전부 다
광야로 내 백성이라고 끌어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 왜 나쁜 곳이냐라고 보니까 이곳에는 뭐가 없어요? 파종할 곳이 없어요. 씨를 뿌릴 땅이 없다는 얘기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전부 다 지금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사실은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게 복인데, 나오게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내셨으니까 뭔가 다 준비해 놓았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뭐 쫄딱 굶어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만나도 먹어보고 또 메추라기도 먹어보고 또 물도 마셔보고, 지금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홍해 건너자마자 그 물 줬잖아요. 쓴물, 마라의 쓴물. 그걸 다 마셔봤잖아요. 그리고 전쟁도 치러봤고 온갖 그 경험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0년째, 그리고 한 달 뒤에 지금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거죠.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이걸 실컷 먹고 애굽에서 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가져오면 딱 이런 말이에요. 죄의 종으로 살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자고 잘 거 다 자고,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좀 덜 먹고 천국 가는 게 낫겠어요? 천국 가는 게 낫죠. 그건 영원한 건데, 여기는 잠깐 사라질 안개 같은 건데, 여기서 조금 잘 먹고 그리고 천국 영원한 거를 버리는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솔로몬도 다 해봤대요. 그거 무화과뿐만 아니라 포도나 석류, 마실 물, 이거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 그걸 다 해봤단 말이에요. 더 그 이상으로.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기뚱도 안 듣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자, 그래서 나쁜 곳이라고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규정을 해버려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상황적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걸 없게 했을까요? 왜 광야로 몰아냈을까요? 바로 단 하나예요. 이런 거 없어도, 상황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거 없어도 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들은 산다. 이거를 훈련시키고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고자 함이에요. 그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를 신뢰하자는 거예요. 상황으로는 이해가 되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백성은 약속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말씀으로 움직이는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오늘날 성도들이나 신자들의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모세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성격의 문제는 아니에요. 믿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믿음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백성하고는 다르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내 백성이다라는 거죠. 내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예요. 하늘만 볼 수밖에 없는 게 광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가는 곳곳마다 물도 없게 만들어요. 물이 없으면 백성 다 죽거든요. 기본이에요. 그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본 단위예요, 물이. 근데 그 물이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진짜 물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진짜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물들은, 너희들이 말하는 물들은 잠깐 마시고 목마르지만 진짜 물은 나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죽는 게 아니라 산다. 금식기도가 뭐예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금식기도라는 거는 하나님, 이 음식 먹지 않아도 저 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믿음만 있으면 전 삽니다라는 절박한 간절한 기도의 하나의 표상이에요. 굶는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지, 뭐 굶어가지고 막 뽐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게 철야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잠 안 자면 사람이 죽어요. 나이가 들수록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철야기도를 한다. 우리 옛날에 철야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 철야기도 하는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 남가주도 본 적이 없어요. 철야기도 한다는, 새벽 4시까지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4시까지 막 잠 안 자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상황에 따라 다 바뀌었어요. 이민사회가 그러니까, 이민생활이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못 나오니까, 그래서 다 밀려서 하나님을 찾는 그 표상들이 너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철야하는 게 뭐예요? 그걸 어떤 겉보기에 이게 더 훌륭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본 단위예요. 물도 그렇지만 잠도 그렇거든요. 사람이 잠 안 자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잠을 안 자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간절히 나아가는 이것이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고백이에요. 뭐 며칠 잠 안 자고 기도만 했다고 잘 응답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매달 간절함으로, 간이 저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간 저려본 적 있어요? 간절함이라는 게 얼마나 그게 그냥 사면 초과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때 드리는 기도 간절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주는 영적 교훈은 여호와를 신뢰하자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신뢰하자. 상황과 어떤 인간적인 형편은 이해가 돼요. 포도도 없고 물도 없고 다 죽지요. 힘들죠. 다툴 만하고 원망할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꺼내놓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왜? 너희들은 약속받은 백성이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그런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의 문제예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를 낳았는데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이 모세도 하도 다퉜다라는 거는 그만큼 감정이 휘몰아친 거예요. 리더십에서도 휘몰아치고 또 아무것도 이게 정신이 막 이제 멘붕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옛날에 경험은 또 항상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2번 톡톡 친 거.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걸 가지고 많은 이제 해석들이 있는데 결국은 8절과 11절이 충돌해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감정에 휘둘려서 이렇게 탁탁 채웠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신앙과 혈기로 너 왜 그랬냐라는 이제 하나의 묻는 거죠. 자, 이걸 볼 때에 리더십도 이제 공동체를 이끌어가다 보면 감정적으로 치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혈기로 발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이야 연약해서 그렇다 치지만 리더십들은, 영적 리더자들은, 특히 장로님들은 혹은 안수 집사님들은 그래도 올디네이션,
이게 안수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에요. 목회자하고 똑같아요. 역할만 다르지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디네이션 받은 분들은 특별히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토록 온유했던 자가 누굽니까? 온 지면에 이와 같이 온유한 자는 없다라고 말 들은 사람이 모세거든요. 근데 그런 모세조차도 이렇게 감정이나 혈기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볼 때 우리가 항상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룸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성내거나 분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의 감정과 혈기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이랬는데 나야 뭐. 아니요.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하지 말라 소리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말라예요. 왜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 제가 해석해 드렸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남의 말 잘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속히 우선순위를 갖고 말하는 것, 너의 뜻을, 너의 자아를, 너의 생각을 말하는 거는 할 수만 있다면 더디하라.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혀야만 너의 감정과 혈기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압도적이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성내기도 더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는 거, 분내는 거, 이게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혈기와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분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말씀만 내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갖고 있으면 저 말씀이 떠오르면 아차 하고 내 마음을 누르는 그 성숙함이 여러분이 갖춰지면요 도인이 되는 거예요. 도인.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도인, 십자가의 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민수기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거 다 주일날 다 말했던 건데 또 새롭죠. 민수기로 또 통해서 보니까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따라서 모세도 온유함이 온 지면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이렇게 감정과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믿음 문제로 또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백성들에게도 성내는 그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하는 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 문제로 가져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리더십에도 똑같이 이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중요해요. 12절에 믿지 아니하고 결국 이것도 믿음 문제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십에게조차도. 그러니 저한테도 이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이 늘 지배하기를 저는 원해요.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어떤 소통을 해도 이 말씀이 저를 향하여 언제나 지배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나가 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리더십이든 팔로워십이든 다 연약해요. 연약해서 혈기와 감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 부족한 종에게 또 부족한 팔로우십들에게 혹시나 감정과 혈기로 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한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신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그 포인트예요. 하나는 여호와를 신뢰하자. 왜? 우리는 약속받은 백성이니까. 상황 보지 말고 형편 보지 말고, 그리고 또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혈기와 감정으로 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인도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속히 듣고 우리의 뜻은 말하는 걸 더디하게 하여 우리의 성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와 간구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점검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연약함 속에 일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깨닫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상황과 환경을 따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약속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할 때에 각자의 맡겨진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신 것 감사하옵고 그 생명을 가지고 여호와를 거룩하게 만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